여기서 압살롬이 3년 동안 가 있는 동안에 얼마나 다윗이 슬퍼하는지, 그 요압이 보다 못해서 여인에게 말을 시켜서 결국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다윗의 가장 큰 허물이 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의 이 사무엘 상하를 전체를 통해서 볼 때 다윗의 가장 문제가 뭔 것 같아요? 밧세바를 취한 부분도 그렇고, 이 압살롬에 대한 것도 그렇고, 암논에 대한 것도 그렇고, 모든 문제 속에서 다윗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그죠?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근데 그게 자녀를 향한 사랑도 아닙니다. 그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도 그의 감정이 매우 걸림돌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이 너무 감정적이니까 그런 것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이제 결국 압살롬을 돌아가고 하는데, 압살롬이 하나님 앞에서 관계 회복이 되지 않은 채로 오면 뭐합니까? 예? 그렇게 해서 여기 다윗 옆에 와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더 큰 또 다른 불행을 낳게 되죠.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모든 문제를 판단하고 그리고 분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회박이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럴 때 거기에 해결이 있는 거예요. 만약 이게 다윗으로서 정말 압살롬을 불쌍히 여겼다면 불러다가 야단치고 뭐가 문제인지 분명히 하고, 그리고 분명히 회개시키고, 그 다음에 절대로 또 똑같은 범죄를 할 수 없도록 이걸 그렇게 해놓고 데려왔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 압살롬 보세요. 막 요압의 밭에다가 또 불을 질러가지고선 결국 요압이 와서 자기 얼굴을 보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래서 온 수단 방법을 다하여서 자기 목적을 성취하는 아주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녀들을, 자기 처와 자녀들의 이방 여인들을 들이면서 결국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지 못함으로 인하여 가정에 큰 불행이 끝이 없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반역하게 되고, 근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압살롬이 반역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속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하니라 그랬는데 14장 2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자기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남자였던 거예요. 아주 멋있었던 거예요. 외모가 출중하니까 그거 보고 다 외모에 의지하는 겁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다가 이 다윗의 범죄와 다윗의 집안에 드디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 때 어땠겠어요? 이제까지 다윗을 얼마나 귀히 여겼습니까? 다윗의 그 흠없는 성품과 그런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방법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는 모습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그의 주권 앞에 복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만 다윗의 범죄가 드러나고 드디어 이 집안에 임한 이런 칼의 싸움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라는 걸 알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모를 보고, 압살롬의 외모를 보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닌가 하니까 많이 이스라엘의 인심이 압살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드디어 쫓겨나기 시작하죠. 다윗이 쫓겨나는데 하나님의 궤를 메고 사독과 레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올라와서 다윗과 함께 하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로 갖다 놓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갖고 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얼마나 다윗에게는 귀한 것입니까?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자기 다윗성에 메어오기 위해서 어떻게 배꼽을 드러내놓고 춤을 추면서 기뻐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도로 메어 가라. 예루살렘 성에 갖다 놔라. 왜 그럽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나를 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내가 메고 나가지는 않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일하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윗이 허물이 많아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었어요. 어떤 경우에도 실패해도 그는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항상 하나님의 주권에다 모든 것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대로, 주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러면서 압살롬을 돕고 있는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래서 후세도 남겨놓고 또 이 사독과 제사장들을 다 남겨놓고 그리고 떠납니다. 근데 바로 그 남겨놓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바라는 사람이 그 사울의 집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므이라는 사람도 사울 집의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다윗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걸 보고 저주합니다. 막 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 저가 저주하는 것은 저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신복들이 막 펄쩍 뛰면서 저놈을 죽인다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그냥 내버려 둬라. 하나님께서 혹시 저 저주 까닭에 하나님이 저의 말을 거꾸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지 아냐? 그래서 그를 가만 내버려 두게 합니다. 철저히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예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아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의 길과 같습니다. 이 아히도벨의 모략으로 인해서 이제 그 압살롬에게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이거는 하나님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의 16장에서 다윗의 모습이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만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시편 62편, 63편이 바로 요 무릎에 쓴 시로 봅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그러면서 오직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그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는 이렇게 쫓겨가면서도 예루살렘 저 법궤가 있는 저곳이 아니라 내가 발 디딘 이것이 주의 성소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여기서 주의 권능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하면서 그가 그런 쫓겨가는 자리에서도 시므이가 저주할지라도 계속 지금 나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압살롬이 백주에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을 욕보이는 그런 소문도 듣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히도벨의 모략이 진짜 좋은 모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 죽일 필요가 없다. 이 사람들이 도망가는 길을 잘 따라가 가지고 다윗이 지쳤을 때쯤
고나고 약할 때에 그때 엄습해가지고 무섭게 하면 모든 백성이 다 도망갈 것이다. 그래서 다윗만 죽이면 이 세력은 다 끝난 것이다. 그러면 압살롬이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후세는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숨어 있다가 이 마치 압살롬의 신하인 것처럼 위장하고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모략을 패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압살롬이 분명히 이 좋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고 이 후세 다윗이 심어놓은 신복입니다. 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누구 말을 듣게 하시고 어떻게 모략을 베풀게 하는가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게 잘 좋은 것으로 안 들리는 겁니다. 후세가 하는 얘기는 온 이스라엘을 다 몰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다 나가서 다 쳐서 멸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앞에 것이 훨씬 간단하게 싸우고 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이 압살롬의 마음을 어떻게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후세의 모략이 낮게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압살롬이나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다윗과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과 싸우는 것은 곧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그가 어떤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들의 계략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패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후세의 모략이 좋다. 그리고 후세를 따라서 다 나갔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은 스스로 목매어 자살해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거예요. 다윗은 도망다니며 울면서 여기가 바로 이 광야가 나의 성소입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러고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죠?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600명 데리고 이 수많은 군사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히도벨의 모략도 하나님 피하시고 압살롬을 어리석게 하셔서 자기가 죽을 전쟁터에 나오게 만드시는 겁니다. 드디어 압살롬이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방법을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실 싸웠다기보다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가다가 그 상수리 나무가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가게 되었는데 긴 머리가 거기 걸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노새는 빠져나가고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그럴 때 요압이 와서 심장을 찔러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또 사울도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싸워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되세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되면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주십니다. 다윗처럼. 근데 내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는 자리에 놓일 때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이때도 너무너무 감정적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인본주의적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적인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문제를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당연히 지금 압살롬은 죽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가 모든 것에서 하나님 하신 일을 볼 수 있었는데 자기 감정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문제를 왜냐하면 육체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보니까 그냥 감정에 매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매우 슬프게 합니다. 그래서 19장에서 다윗이 슬퍼하는 소리를 듣고 요압이 막 화를 냅니다. 차라리 우리가 죽었더라면 왕이 오늘 울지 않고 압살롬이 살았으면 왕이 더 좋아할 걸. 응? 저 압살롬이 죽는 대신 우리가 죽는 게 낫죠. 막 이러면서 다윗에게 대어드니까 다윗이 할 말이 없죠.
이게 점점 다윗이 자꾸 그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서부터 벗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드디어 이제 다시 입성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벌써 나라의 남북의 분쟁의 요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중을 나오는 거예요. 왕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유다 사람들이 먼저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우리에게는 말 안 하고 너희만 나가냐 그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남북 분쟁의 그 요소가 여기서부터 나타나면서 바로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는 아주 완전히 남북이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왕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딱 붙어 행할 적에는 온 이스라엘이 하나였습니다. 근데 벌써 왕이 흔들흔들하니까 백성들도 나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다윗 왕국이 조금씩 무력화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세바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 성의 사람에 의해서 목베임 당해서 던져지고, 그래서 이제 그 압살롬의 반역과 함께 또 세바의 반역으로 이어져서 다윗 왕국에 큰 어려움이 오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의 왕권은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만 그러나 다윗 왕국이 매우 처음의 시작보다 매우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이 행한 선한 일과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그 후에 범죄하게 되는데 그것이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이 나라가 좀 평정하고 다시 왕권이 회복하니까 그 다음에 또 자기 마치 인구와 군대 수와 병력으로 나라의 권세가 그렇게 유지되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의지하기보다 또 군대 수를 세다가 그것이 범죄가 되어서 또 하나님 앞에 큰 그 재앙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쭉 지금 다윗의 행적을 쭉 보니까 어때요? 온전한 사람은 없구나. 그죠?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임 받기는 하지만 다윗의 여러 연약한 부분들을 보게 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한 그 남겨놓은 죄 때문에 결국 자기 일평생에 큰 불행이 닥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하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걸 분명히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니고 이건 신앙생활 따로 우리의 삶 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내 삶에 대해서 계산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기 위해서 막 자기 성취를 향하여 나아가고 이런 삶을 살고 신앙생활은 교회 와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럼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분과 딱 붙어서 할 때 그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또 가는 곳곳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다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한번 방심하니까 그 죄가 들어와서 원수에게 큰 회방할 거리를 줌으로 인해서 그 삶에 무서운 그런 환난 풍파가 닥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치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대로 믿습니까?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된 거 붙잡지 마세요. 신앙생활 따로 그리고 세상생활 따로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들 없어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순종은 어디에 달렸어요? 어디에 달렸습니까? 내 능력에 달렸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하는 길입니까? 내 능력으로 순종합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할수록 순종을 쉽게 할 수 있습니까?
힘 빼면 힘 빼면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치는 사람처럼 자기 힘 다 빼는 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벌써 얼굴만 봐도 힘이 빠졌어요. 힘이 빠져서 그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기도 쉬워요. 근데 힘이 딱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건 무서워서 옆에 가기도 싫어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자기 생각으로 탁 무장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큼도 못 들어오도록 어리석은 것입니다. 힘 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때는 그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젠 내가 편안해졌어. 하나님께 그렇게 전폭적으로 의지할 필요도 없어. 이 암몬과의 싸움은 이미 승리한 바니까 그리고 지방을 슬슬 거닐다가 이렇게 죄가 들어옵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늘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깨어서 그때그때 자기와의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도록 이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세상 한가운데 살 적에도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이를 악물고 이렇게 가지고 성취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셔서 승리케 하실 때 그게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승리는 내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승리하실 때 그게 승리입니다. 믿습니까? 다윗의 승리는 그런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생활이 진짜 신앙이 삶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인격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힘을 빼고 주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십시다.